감사들 해야 되죠.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신앙입니다. 군대에서 군인의 계급의 꽃은 별자리가 아니고 대령이라고 합니다. 무궁화 3개를 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의 꽃, 이 꽃 3개가 그려져 있는 그런 직책을 군인의 꽃들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꽃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려면 추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저까지 가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그러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어떻게 추진력을 발휘하냐면 그 내용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할 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혹시 기쁨을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해보셨나요? 별로 안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을 몰려내가 하는 것은 뭘까요? 기뻐하는 겁니다. 기쁨, 이 단어를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십니다. 많은 단어를 좋아하지만 기쁨의 단어를 좋아하십니다. 누군가 선물을 포장을 해서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주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두근거리죠. 펴봤더니 별거 없어요. 그러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받으시는데 그 감사의 내용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렇죠. 왜 기쁨이 돼야 되냐면 받을 때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인데 감사가 뭐냐고 늘 말씀드렸죠. 감사의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 뭘 받았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죠. 그래서 영적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하고 안 받은 것 같은데 받았다고 하고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에도 그랬잖아요.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늘 하나님께 걸으면서 묻는 얘기가 있어요. 물을 때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물음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큰 욕심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잘 먹고 잘 자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기본만 해주시면 우리 황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좋은 일 많이 할 텐데 왜 나에게 소원은 저 사람에게는 평범한 일이 왜 나에게는 소원이 될까요? 그럴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평범한 삶이에요. 그게 그냥 기분이에요. 근데 나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야 될 꿈이 될 때 참 속상할 때 있어요. 왜 기분이 나에게는 꿈이 돼야 될까?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 네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는 평범하지만 그리고 너에게는 소원이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너에게는
그 사람이 너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어떤 일도 있지 않겠니? 생각해보니까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나쁠 수 없고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지,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될지는 지금은 몰라요.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하시고 주셨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 알 수 있을까요? 지난 주간에 좀 안 좋은 일들이 나라에 있었잖아요. 시청 앞에 차가 역주행 돌진하면서 무고한 사람이 죽었어요. 만약에 인생을 알 수 있다면 그날 그 시간에 서울시청 앞에는 그 길은 건너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 나쁘다는 결정 지을 수 없어요.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좋다 안 좋다 하고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만 얘기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내 미래를 아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라도 너희에게, 자식에게,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여러분, 다른 성경번에는 구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번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처음에 저 젊었을 때 이 내용 좀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신가? 우리는 구하는 것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지,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을 받는 것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세월이, 그건 아주 신학생 때, 젊었을 때 얘기고요. 시간을 계속 살아보니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나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을 때, 성령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구원의 기쁨이 생깁니다. 성령 받아야 내 마음의 어두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른 힘으로 살아가요. TV를 잘 안 보는데 대신 이제 기사는 많이 봅니다. 아주 옛날에 탤런트 중에 잘생겼던 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좀 가정사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안 나왔는데 무당이 되었더라고요. 무당이 되었더래요. 인생이 힘드니까 그쪽 영적 세계로 간 거예요. 영적 세계로 간 거예요. 그런데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죽음의 영적 세계와 생명의 영적 세계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철 씨는 무슨 힘으로 사냐면은, 쉽게 말하면서 세상의 악한 영으로, 귀신의 영으로, 그렇잖아요. 귀신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이 좋아졌대요. 편해졌대요. 거꾸로 바꿔 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성령으로 사는데, 여러분, 귀신의 영으로 사는 사람보다 행복하거나 기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뭐가 될까요? 진짜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관을, 제 사무실을 개방하면서 사무실 문을 막고 앞에 교육관에 들어가는 문으로 직방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앞에를 예전에 기준문을 가려야 되는데
뭘로 가릴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래서 프랭카드를 만드는 사람에 이렇게도 도안해보고 저렇게 도안해보고 다시 돌려받고 그런데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좋은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그마하지만 저한테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죠. 하나님께 늘 주님 어떤 지혜를 좀 주세요. 누가 와도 의미 있는 그림을 좀 달고 싶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지나갔는데 제 그 사무실 이 서재에 조그마한 액자가 하나 있는데 무슨 액자냐면은 갑자기 그 액자를 제가 좋아했는데 한동안 안 보다가 제 눈에 딱 들어오는데 뭐라고 써있냐면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이 구절을 보는데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 주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 드리는 거예요. 기부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리는 걸까요? 돈을 드리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감사와 기쁨이 담겨져 있지 않는 재물은 참다운 재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내게 용돈을 1,000만 원씩 줘요. 그런데 아들이 얼굴이 밝지를 않아요. 우울해요.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이 중요할까요? 내가 1,000만 원을 안 받을 테니까 너 기쁘게 살아가라. 행복하게 살아가라.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냥 1,000만 원 너 우울하게 살아가든 그냥 1,000만 원 줘.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없으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기쁘시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의 조건이 뭐냐 했을 때 이 행복의 조건을 돈에서 찾지 말고 세상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행복을, 삶의 희망을 찾으라는 거예요. 저는 반복적인 설교를 많이 해요.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반복 없으면 안 됩니다. 만남도 반복입니다. 진짜 계속해서 만나도 물리지 않는 그런 관계가 진짜 관계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의사가 왔습니다. 칼럼을 썼는데 이런 칼럼을 썼어요. 의사가 유명한 의사인데 자기한테 건강진단을 보러 왔습니다. 피검사해야 되잖아요. 어떤 일 할 때는 피검사를 하잖아요. 피검사를 하는데 가서 피검사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지인이 그러지 말고 원장님이 제 피를 뽑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피는 누가 뽑아요? 원장님이 뽑습니까? 간호원이 뽑습니까? 간호원이 뽑아요. 그런데 구타하게 원장님한테 뽑아달라고 해서 자기가 할 수 없어서 여기 갖고서 하는데요. 여기 찔렀다가 이것을 이 정맥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찔렀다가 저기 찔렀다가 했다가 도저히 못해가지고 이제 간호원한테 맡겼더니 간호원이나 한 방에 빼는 거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썼어요. 내가 병원 내지던트 시절에는 그냥 주사바를 던지기만 해도 정맥이 뿌듯하는 거예요. 왜? 반복했으니까. 근데 반복의 생활을 뚝 그치자 피 뽑는 것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반복이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주님, 오늘도 반복됐네요. 맨날 그 얼굴에 그 얼굴, 그 삶에 그 삶.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반복이 끊어지면 그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했을 때 3가지만 있으면 저는 다 해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거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난 여러분의 삶을 잘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의 아픔을 모릅니다. 여러분도 제 아픔 몰라요. 제가 엊그제 얘기했습니다. 당신도 내 마음을 몰라.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물론 나도 당신의 아내 마음을 모르지.
우리는 몰라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내 마음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곤궁한 가운데서 나를 구천해낼 수 있고 내 모든 삶의 형편을 선으로 바꾸고 은혜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 안 쓰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사랑은 선한 겁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신 거예요. 감사절이 2번 있어요. 맥주 감사절하고 추수 감사절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따로 막 그렇게 하지 부담스럽게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니까 막 뭘 어떻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걸어놓지 않아도 다 감사절이잖아요. 하루하루가 다 감사하잖아요. 물론 특별한 날 감사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평상시에 계속 감사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만 몰아서 감사한다. 주님 몰아서 감사해 줄게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관계가. 내가 너한테 평상시에 그냥 아무렇게 대해 주다가 내가 몰아서 잘해 줄게. 이게 되는 겁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냥 평상시에 그냥 복된 그런 관계가 되어주면 좋은 것처럼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여러분 별반 우리가 살 곳은 서프라이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서프라이즈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만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도 나같이 미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눈물도 아시고 내 기쁨도 아시고 나를 살피시면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이 하갈이에요. 하갈이 뭐냐고 하냐면 신앙 고백.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 처음이야.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실은 하갈이에요. 하갈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하갈이 누굽니까? 애굽 여자예요. 애굽 여자입니다. 근데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고대 시대 때는 이제 너무 가난하면 팔았잖아요. 사람을, 가족들을 팔았잖아요. 애굽 여자인데 가난했나 봐요. 어떻게 하다가 아브라함에게 팔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주인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주인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그렇지만 먼저 아는 것도 아니고 섬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생각해 주신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종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름대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여자가 여러분 굉장히 좀 아픔이 많은 여자입니다. 열심히 종생활하다가 사라가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렇죠?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 받았을 때 하나님께 약속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이루어주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초조합니다. 초조해 봤잖아요. 우리 모두는 초조해 봤잖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초조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식은 낳아야 되는데 생산 능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끔찍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을 받고 10년 만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안 잡겠어요.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으로 있던 젊은 하갈을 이제 남편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근데 정말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에 하갈이 여러분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인생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안 달라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 크게 배울 것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배워야 됩니다. 그는 여전히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별로 원치 않는다면 나는 왕을 돕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굉장히 이 마음이 중요해요. 주님이 중요한 말씀 중에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미요.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마음이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기독교 신학자 작가 중에 C.S. 루이스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했냐면 교만에 비하면 나머지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이랬어요. 여러분 벼룩에 물린 자국.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의 절대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늘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라고. 첫 번째 교만. 교만이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는 시기 질투. 세 번째는 분노. 네 번째는 탐심이에요. 다섯 번째는 탐식. 여섯 번째는 게으름. 일곱 번째가 정욕이에요. 그러면 이걸 뒤바꿔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1번이 가장 큰 적이 교만이라면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겸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기를 갑자기 가졌다고 교만해진 거예요. 주인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어쩌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니까 사라가 미치는 거죠. 아우 정말 내가 큰 실수를 했다. 내가 차라리 자식을 안 보는 한이 있더라도 도무지 이 여자하고는 못 살겠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서 당장 쫓겨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쩌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쫓아냈어요. 쫓아내가지고 임신을 하고 쫓아냈어요. 그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너도 그 아들을 큰 민족이 이루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중요해요.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사람 보기 싫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집에 다시 들어가서 종살이 하래요. 너 가서 괴롭힘을 당하라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축복은 다 해주고 왜 그런 말씀 해주실까요? 바뀌어져라는 얘기예요. 태도가 바뀌어져라. 자세가 바뀌어져라. 축복의 자세로 바뀌어져라. 너한테 축복은 갔으니까 바뀌어져라. 이런 거예요. 갔습니다.
광야를 걷게 된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요, 하나만 광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 광야도 있고, 사람 광야도 있고, 인간관계의 광야도 있고, 질병의 광야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거 다 우리가 못 받습니다. 다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이것이 부족하면 이것이 부족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에요. 왜 감사해야 되는 걸까요? 감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정말 그 감사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5년 동안 그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왜 사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니까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 못 잡으면 인생 못 견딥니다. 표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 그런 거예요. 15년이 지났어요. 15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조롱하는 15살 차이 나요. 이스마엘하고 이복 형제인데 15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맨날 한 대 가서 쥐어받고 뭘 시키고, 그러니까 이삭은 착해가지고, 이삭이 착하잖아요. 원래 성경에 나와도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복 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오니까 그것을 사라가 본 거죠. 분노가 끓이치는 거예요. 막, 아니 이런 여종의 아들이 감히 내 이 귀한 아들을 건드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냥 하루치 양식만 주고 그냥 광야로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이 여인을 두 번째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 여기서 죽는다고 하지만 안 죽어 그랬어요. 진리는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행복도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기쁨도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첫 번째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했던 것이 뭡니까? 당했던 일이, 겪었던 일이 눈 먼 거였어요. 갑자기 눈이 멀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맹인으로 사는가 두려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떠듬떠듬해서 사람의 옷님께서 아나니아, 다메섹에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해서 갔어요. 아나니아가 안수함에 그 눈에서 뭔가 떨어져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허물이나 약점 이런 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사람 고치는 거 내가 고치는 줄 아세요? 못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셔야지. 결국 하나님이 힘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우리 눈에서 떨어져야 진짜 행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여러분 생겨나는 거예요. 막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15년 전에도 경험했고 15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대표기도 시간에 설교의 말씀이 내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여러분에게 뭔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 떴는데 여러분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사건이, 바디메오의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교류를 나누는 겁니다. 인격적 교류를 나눌 수 있는 바른 길은 뭐냐면 기쁨으로 가득 찬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뭐가 그렇게 고마워? 아무튼 이래서 감사하고요. 저만큼 감사하고요. 그래야 돼요. 오늘 자꾸 기도 얘기하는데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끝마무리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끝마무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높고 높은 그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와 친구처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진정으로 나와야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너무 멀고 먼 하나님이고 종교의 틀이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종교의 틀 물어주려고 하지 마세요.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물려주려고 해야 돼요. 가치가 뭔지 그 가치를 물려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광야에서 이제는 이 자식하고 죽었다고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인류해 주면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감사한 거예요. 뭘로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 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가장 거룩한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그렇죠. 오늘 갑자기 사무실에 있는데 감동이 밀려와요. 네가 혼자 있을 때 나를 기뻐하고 나를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으면 종교잖아요. 여러분, 종교 제사 지내러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러 왔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러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여러분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처럼 보라 너희의 그만둔 적이 어디 있느냐. 세상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근심과 걱정에 빠지게 하고 우울에 빠지게 하고 캄캄한 세계를 걷게 하지만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는 기뻐하게 되어지고 그 전능자의 품에 안겼을 때 그 전능자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은 된다는 인생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된다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된다. 한쪽 길이 막히면 헬렌케의 말대로 한쪽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헬렌케가 그랬잖아요. 한쪽의 문이 닫히면 한쪽의 문은 열리는데 닫힌 문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다 시간을 끌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쪽 편의 문이 또 열리는데 그렇잖아요. 늘 감사했으면 좋겠지만 감사에 기쁨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뻤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뺏어갈 수 없지만 사탄은 구원의 기쁨은 뺏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은혜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